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한 번씩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 권사님의 어머니도 늘 생전에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엄마가 보고 싶은 어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참 속이 상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말끼리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자기 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불통이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한 구절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구절은 초대교회 생가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마태 공동체에게 엄중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24절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입니다. 이 부분은 구절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론적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총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이 부분은 24절 말씀의 클라이막스로 절정에 해당합니다. 모든 명령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참된 제자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도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명령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호수 더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전초 기지로 삼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과 지옥 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은 급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깁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역의 모든 초점은 한 방향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질문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은 질문의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다 듣고 이제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주여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정죄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에게, 사단에게 하신 그 동일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나를 따라오든지 나를 떠나가든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것도 2년 반 이상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방금 주님께서 인정하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출발선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떠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매주일 교회 출석한다고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냉대를 받았습니까?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가 폐쇄당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한국 교회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의 시대에 지나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고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대를 거쳤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냉대와 핍박을 감내하고 내적 수준과 깊이를 더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 세대를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를 더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이나 가까운 가족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죽여야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 죽고 나의 가족과 친구의 칭찬이나 꾸지람에 대해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 골몰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1825년 11월에 회심했다. 하지만 1829년 7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4년이 지난 이후에야 마음에 충만한 순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도 예수님을 믿고 4년이 지난 후에야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를 비난하거나 질투하거나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 한 가지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자기가 죽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부인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일평생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자기 부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으셨다면 성육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출발점부터가, 이 땅에 내려오신 첫 출발점부터가 자기 부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자기가 한 말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행한 이도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고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사실 이 고통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오죽 힘들고 괴로웠으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려내렸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며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도 괴로워하시고 그렇게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엄청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죽을 수 있느냐며 더 고통스럽게 죽기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했고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기꺼이 하형당했고, 기꺼이 사지가 절단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도 오히려 더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왜 이렇게 처절하게 소리 지르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아십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3일만 있으면 다시 부활하실 텐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힘드셨지만 그보다 더 큰 영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단절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주님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그는 순교의 현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고통과 아픔으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 살아있다면 그 어떠한 시련과 아픔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전반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됨의 특권을 예수님은 부인하셨습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벌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 능력마저도 부인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됨을 부인하시고 자신의 능력마저 부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부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울부짖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구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김으로도 얼마든지 제한된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마저도 부인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권리,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시는데도 아무런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때야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어오던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 그 친밀한 그 모든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끊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쯤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8살과 10살 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집을 불태웠습니다. 두 형제는 아빠 없이 엄마의 학대와 방치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10살 된 형은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으로 ADHD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너무 배가 고파서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놀란 형이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10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벌써 집은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방관들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책상에 이불이 덮여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형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형이 불이 났을 때 이 동생을 살리려고 동생을 책상 밑에 밀어놓고 그 책상을 이불로 덮고 자기가 그 앞에 앉아서 그 뜨거운 불길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이 형이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부족했지만, 좀 장애가 있었지만 내가 동생을 살리지 않으면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형이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기꺼이 자신을 내어서 동생을 살린 거예요. 다행히 동생은 이불 밖에 나온 발만 화상을 입었지 다른 곳은 다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도 버리시고 자기의 권리와 특권도 버리시고 자기의 능력마저도 부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세상적인 야망이나 욕심은 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다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지 않고 제 안에 꿈틀거리는 저의 못난 자아를 보았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더 돋보이고 싶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당시 영국 왕립의사협회 회원으로 미래가 보장된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환자의 지병은 고쳐도 그 환자의 영혼은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설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설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의 글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까? 성도가 아닌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한 건 아닌가? 저의 못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를 들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이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한순간에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소리친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부인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처럼 오늘이 우리가 죽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못난 자존심, 알랑한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자랑, 내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황수자 권사님이 사무원으로 섬겼던 이유가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섬겼다는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누구라도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섬깁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